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그 본문이 좀 비슷하죠? 네. 오늘 이거 눕기 보면서 시어머니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곤란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항상 주일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만드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자녀와 부모를 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주례가 좀 물이 올랐나 봅니다. 어저께 주례를 했는데 주례 시작 전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랑 입장할 때 제가 음악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렇게 계속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벼랑간 근데 목사님 결혼식이 우리가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주례는 좀 빨리 해주세요. 그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게 천천히인데 주례만 빠르네요. 근데 자기도 순간 멋쩍어서 그랬는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빠를 겁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생각보다 빠른 주례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올라가서 쫙 인도를 좀 했죠. 인도가 중간에 잠깐 나와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이벤트 때문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날 보더니 와 어떻게 이렇게 사이를 잘 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례가 딱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자기는 일하면서 결혼식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 번도 주례의 말이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오늘처럼 주례의 말이 똑똑하게 들리면서 가슴에 박힌 적이 처음이었대요. 이건 굉장한 거죠. 아니, 일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목사의 말을 주례에 제가 물이 올랐어요. 근데 요즘 내가 주례하면서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주례는 다 똑같아요. 왜? 항상 시작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 주례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그 결혼식에 올 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저는 항상 똑같은데 요즘에 하나 딱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례를 할 때 항상 제가 먼저 신랑 신부를 고백시키잖아요. 제 주례 들어보는지 아세요? 고백시키잖아요. 주례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요.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올라가요. 주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처음 멘트가 아세요? 이 가정의 시작을 제가 먼저 가장 축복하게 하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진심이에요. 어떤 가정에 처음 축복할 수 있는 기회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귀한 거니까. 그리고 결혼 전에 한번 다시 고백을 시켜요. 여태까지 그리고 주례를 넘어갔는데 요즘에 올해 들어 집어넣은 게 이거예요. 그때 고백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명예로운 것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이 사랑 고백을 평생 지켜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합니다. 아니에요? 이 고백만 지켜가면 모든 가정이 평온한 거예요. 이 고백만 지켜가면 사회가 평온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거 맡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을 못 지켜요. 지금 그 말을 해도 걔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결혼식에 좀 흥분되어 있어서 아멘 막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 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봤을까? 보고 있잖아요. 다.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지금 너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평생 사랑하고 마음을 지켜가고 섬기며 지나가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이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위대하고 진짜 굉장한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사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못하냐면 멋져 보이지 않거든요. 뽐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목과 내 눈에 왜 내가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 고백을 못 지켜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커 보이고 위대한 거는 누구나 하죠. 그러나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놓치냐면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일단 이제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중심, 하나님의 마음 일단 내려놓으세요. 뭐 여러분의 중심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1부는 이렇게 설교할 거고 오늘 2부는 이제 저거죠. 그놈의 키. 이 청년들 배우자 할 때 그놈의 키를 못 버려요. 키 커서 좋은 거는 선발에 그 꺼내는 거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살아볼 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놈의 키, 이제 청년 이번 이걸 좀 죽이려고 그래요. 청년들한테는 사람과 보는 거와 같지 않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심 다 모르게 놔두고 하나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거와 같지 않다가 딱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럼 이거예요. 우리가 딱 보고 좋다,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용모, 외모, 가진 것, 있는 것, 이게 사람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다. 예. 그거 안 본다. 왜? 사람이 보는 건 넓고 있어 보이고 그러나 멸망이고 사망의 길이잖아요. 좁은 문은 항상 협착하고 생명에 이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눈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 했을 때 저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때 제 20대는 어땠냐면 생명도 주님이 드리라면 드릴 그런 각오의 신앙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건 뭐 교회 전체가 알았어요. 다른 걸 몰라도 김남국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다 인정했어요. 장로님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익과목은 빵이에요. 집안이 안 믿고 직업이 없고 고졸밖에 안 되고 세상에 가진 게 없으니까 딱 하나님 신앙 하나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세상 것보다 완전히 못하더라고요. 아깝대요 다. 기가 막히죠. 믿는 자들이. 교회 생활하는 건 다르겠죠. 신앙은 좀 다르잖아요.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붙잡고 책임지는 건데 그런 본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거죠. 세상의 눈에, 사람의 눈에
뽐나 보이지 않는다, 있어 보이지 않는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손해본다, 희생한다, 나만 억울하다가 신앙의 길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뭐예요? 인정받는다, 뽐나 보인다, 자랑한다, 대단해 보인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갈라져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관점을 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참 그 얘기를 해요. 개천에서 용이 나겠니? 그래요. 폭삭 소가스에 나오죠. 그 개천이란 말 싫어한다고. 사람의 머리는 뭐예요? 이런 장소에서, 이런 교육에서, 이런 집안에서 선한 게 나온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선한 것은 나에게 나오는 거야. 나사렛이라는 어떤 동네와 장소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선한 것은 하나님께 나는 거야.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아 보여도 위대한 일들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관점을 가지세요. 제가 가끔 우리 둘러스나 마커스나 교회인이나 사람을 만날 때 옆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일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어떤 일을 처리하고 누구를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관점을 배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7월 달에 곧 장로님 임직할 거예요. 권사님 취임할 거고. 우리 교회 아시죠? 장로 임직할 때 모든 거를 교회가 다 돼요. 장로 임직할 때 장로님의 헌금이 10만 원이에요. 5만 원으로 줄일까 생각이에요. 한 장으로. 한 장은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 한 장은 해야 되잖아. 만 원은 너무 정성이 없잖아요. 왜? 돈으로 안 세우기로 작정했으니까. 저는 누가 11주한지 헌금한지 헌금을 본 적이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왜? 그거 보면 내 안에 귀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세상에 보는 게 다르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니까. 보는 게 달라요. 뭐야 저와 충돌하냐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건 충돌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명예로운 것, 하나님 보는 가장 가치 있는 중심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주어진 것이 위대한 것이다. 주어진 것, 여러분에게 주신 것. 오늘 루키 2장을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자, 10절 보세요. 루키 2장 10절.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루시 물어요.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고 근데 왜 당신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루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삭 죽기라는 그동안에 자기가 대한 것을 알거든요. 어떤 대우를 받은 게 알아요. 거기 지금 앞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삭 죽기를 할 때 소년들이 가면서 벼를 베요. 베고 뒤에 던져놓으면 소녀들이 바짝 따라가면서 그걸 묶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떨어진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라앉은 자를 위해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더 섬겨야 되니까 바짝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만지다, 때리다, 상처 입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삭을 떨어진데 뒤에 가는 소녀들이 그걸 묶고 떨어지는 것을 가라앉은 자를 놔둬요. 그럼 가라앉은 자 입장에서는 떨어진 이삭은 그걸 줍는 게 많이 줍는 게 어떻게 돼요? 자기 가정의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를 시어머니와 둘 다 과부예요. 여기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주서야 먹고 살아요. 악착같이 했을 거예요. 악착같이. 그럼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 아니 모압 여인이 와서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또 이 어느 나라 저기를 대야 되지 또
동남아 어디 되면 또 왜 우리나라를 또 멸시해요? 또 그럴까 봐. 동남아에서 어떤 여자가 왔는데 걔가 또 악착같이 막 갖고 뺏어가면 한국 사람 좋아하겠어요?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과부에다가. 그게 뭐가 돼요? 때리다, 상처 입히다. 어떤 때는 남자들이 희롱할 수 있죠. 만지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건들지 마. 그러면 루시 지금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쉬워요? 묻는 거예요. 다 나한테 그렇게 대해왔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다릅니까? 그러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의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러 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는다요. 근데 그 품기 전에 보아스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가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를 떠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어느 날 좀 회심해서 좀 잘하면 나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안 돼요. 하나님 어디까지 보는지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아스의 결에 모압여인 루이란 여자가 왔는데 고국을 떠나 지금까지 온 일들과 와서 지금까지 그가 시어머니를 위해 애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야겠다는 마음을 줄 삶을 살아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좀 잘해주더니 어느 날 남편 나는 잘해준데 왜 그래가 아니라 남편의 눈 속에 이 안에는 진짜 우리 집안에 나를 잘해주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게 내게 들려졌다. 보아스에게 들려졌다면 이런 거죠. 야, 모압여인 루시란 여자가 왔는데 진짜 나오미한테 잘해. 진짜 이스라엘 여자, 돌아가지 않을 여자예요. 이 떠나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란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여자는 돌아갈 여자가 아니야. 힘들면 돌아갈까? 아니야. 고생하고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다 했는데 아니야. 이 여자는 진짜 여기서 죽을 여자야. 들린 거예요. 주어진 곳이 위대한 곳이에요. 제가 우리 세 가족 공부할 때 꼭 하는 게 있죠. 둘째 날 두 번째 과목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왜 꼭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 되고 왜 꼭 본교에 11조 해야 되고 왜 본교에 이렇게 저한테 그 질문한 자매 얘기를 하면서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갖고 상급을 주고 뭐 갖고 심판하실 것 같아요. 김남국한테 뭐 할 것 같아요? 주례인 교회 너 어떻게 목회했니? 아니에요? 너희 가정 어떻게 했니? 저한테 묻는 게 누구예요? 다른 여자요? 최영은이에요? 이제 두 여자가 더 늘었어요. 변한나와 서예인. 나에게 붙여진 여자들. 내 가족 뭔지 아니에요? 내 교회인 성도 뭔지 아니에요? 마커스 뭔지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어떻게 감당했냐가 상급이고 주어진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책망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마음 먹어서 선경금 따가고 나 하나님께 선교했어. 그걸로 때운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또 선경금 안 할라. 지금 나에게 붙여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 돼요. 아셨어요? 그 싸움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간 그 길 속에, 이삭은 이삭이 간 길 속에 자기가 주어진 곳에 신앙의 싸움을 해왔어요. 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청소할 때 아세요? 상급 쌓는다고. 성경에서 아세요? 상급 쌓는다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이 뭘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왜 발 씻긴지도 모르고 씻기지 마세요 했다가 온몸을 씻겨 했다가 정신없는 소리하는 베드로가 있고 안 그래요?
저게 상대가 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맡겨줬기 때문이에요. 맡겨줬기 때문에 함께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왜 순종해요? 잘해서요?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내가 좀 이상해 보이면 당장 나한테 돌 던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심과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두려워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고 두려워하세요? 설마.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맞는 거고. 나도 우리 가정이나 성도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그래도 어떻게 애썼니 하면 그래도 지금 내가 애써 왔습니다. 이 고백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 주어진 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돌아가서 주어진 곳에 그 싸움 하셔야 돼요. 뽐나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있는 맡겨진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거기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가정과 그것이 위대해져요. 복사 소가수다 보고 있죠? 내가 냈는데도 안 봐요? 그 엄마 아빠 보세요. 관식이와 애순이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며 애쓴 것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주어진 것이 위대하다. 두 번째,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아시죠? 재량에 따라 맡겼는데 지금 주님 그 1달란트든지 2달란트, 5달란트 맡겼지만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2달란트와 5달란트 사람의 결과가 똑같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줄 때는 작은 일을 주세요. 적은 일, 없어 보이는 일,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 그 일을 주세요. 그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충성되어야 하느냐. 있어 보이고 좋은 일에는 대단하게 하는데 없어 보이는 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마음이 달라지죠. 하기 싫죠. 예. 주님이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 모르세요? 보여요? 양 착하고 내 주인의 죽음에 참여하는 걔네들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에게 줬다. 뭐라고 그래요? 언제요? 이쪽 염소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배고플 때 안 줬잖아. 언제요? 둘 다 모르는 일이에요. 얼마나 적었으면 모를까요? 내가 누구한테 1억 도와줬으면 기억 못할까요? 아, 그 일. 그죠? 그때 내가 좀 크게 썼죠.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1,000원 베풀었는데 그걸 기억할까요? 그거 기억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1,000원까지 준 걸 기억하고 있다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죠? 기억도 못하는 일. 그런데 그게 주님의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준이 얼마나 무서워요. 집에서 우리 가정 생활할 때 이렇게를 해요. 재활용 하준이가 버리고 음식물 하람이가 버려요. 뭐 결혼하기 전에요. 자식은 다 저거 노동력 아니에요. 노동력 시켜야죠. 노동력을 아낀다는 것은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오는 건데 시키는 거예요. 시키지만 가르치고 시키지만 어떤 때 내가 이제 가방 쑥 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보 나 이거 나간 김에 이거 갖다 버릴게. 좀 버려주면
애가 그다음에 편히 버릴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가는 김에 버리면 애가 괜찮을 수 있죠, 그죠? 예. 내가 보이는 거 그냥 좀 하면서 가족이 편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와서 편히 있을 때 우리 아내는 굳이 나한테 뭐 이거에 저거에 절반에 이런 말도 안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 오자마자 옷을 벗고 걸어요. 양말을 갖다 양말통에 넣어요. 왜 넣을까요? 작지만 내가 넣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가족에게. 그렇죠? 내가 옷을 걸어놓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생활 습관을 떠나서 그게 배려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걸 안 하니까 큰 거에서 더 크게 터져요. 작은 거, 내가 좀 요만큼 하면 우리 가족이 편하고, 요만큼 하면 교회가 편하고, 요만큼 하면 누군가 편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배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걸 보신대요. 그걸 보신대요. 저의 기준이 어떠냐고요? 저의 기준이 그 작은 거를 할 수 있는 나를 봐요. 마커스에서 이래요. 마커스는 앞에 사역단체예요. 사역단체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앞에 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예배팀 여기 있는 사람들 신앙 체크하는 거 보여줄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막 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좀 너 내려와서 자막해 하면 돼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자막을 하래? 내가 찍혔나? 뭐 했나? 거기서 불평과 불만 나오면 걔는 올라갈 애가 아니에요. 걔는 줘야 괜찮아요. 안 좋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애예요. 아주 간단해요. 마커스 문제 딱 되면 끄집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장실 청소시켜요. 화장실 시키는데 어떻게 이럴 수도 나가면 걔는 사역자가 아니고 나가야 될 애예요. 근데 거기서 묵묵히 청소해요, 2달 동안. 그러면 걔는 됐어요. 걔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라면 언제든지 높여도 괜찮은 애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걸 맡길 때 해야 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주 간단해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뭐 여기 엑스칼리버를 꽂아놓고 이걸 훔쳐간 놈은 죽이겠다. 이러면 진짜 훔쳐가는 대단한 거잖아. 엑스칼리버를 가져갔으니까. 근데 그냥 뭐 흔히 있는 과일 열매 중에 가운데 있는 한 열매를 먹지 말래요. 열매 하나 따먹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매 하나 따먹는 것. 집에서 딱 들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야쿠르트 먹으면 니네 쫓겨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애가 야쿠르트 먹어서 쫓아냈어요. 아빠 이 야쿠르트를 먹어. 얘네들 웃잖아요. 쫓아났어. 얘네가 나가면서 그럴 거야. 너의 집에 쫓아왔어. 내 아빠의 야쿠르트를 내가 먹어서 쫓겨났어. 아마 친구들이 다 말할걸요. 그게 아빠야. 그러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과일 하나. 근데 그게 인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불평, 작은 섬김,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억울해 보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돼요. 과일 열매 하나 막았을 뿐인데, 그냥 말 한마디 툭 했을 뿐인데, 나 요 정도 했을 뿐인데 이게 뭐?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기준이니까. 과일이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말의 크기가 중요한 건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나에게 맡긴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건데 거기 어떻게 덕을 이룰까? 어떻게 사랑을 이룰까? 어떻게 섬길까? 기억도 나지 않는 거죠. 왜? 너무 작아 보여서. 그래서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기준. 입술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이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자, 온몸을 가르치는 신앙의 첫 번째 방법,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은 이 바위
해변에 있는 재갈을 물리라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말이 주인이 끌어갈도록 입을 딱 물리게 하죠. 원하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입을 참아야지, 이걸 재갈 물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을 사용해야지 이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참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못 참고 나중에 다 터져나오잖아요. 더 나오잖아요. 내가 그동안 너를 참았는데 하면서. 근데 하나님 뜻대로 말을 끌어가게 하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몸을 제어하는 거래요. 온몸의 신앙을 끌어가는 도구래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에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삶 자체를 망가뜨린대요. 그 사는 건 지옥불이 아니라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일 어려운 거죠. 인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 내 속의 것이 나오는 거니까. 말은 내 속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신앙의 시작과 끝은 입술이에요. 실제로는 시작, 하나님을 딱 하는 순간 제일 두려움이 입에서 나오고 끝에도 입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녀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죠. 왜? 감정이 섞여 말해버리니까. 그렇죠? 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입의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이에요. 내용. 두 번째는 말투예요. 요셉에게 한 것, 그의 말과 말투 때문에 받아요. 말투,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왜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갖고 막 아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입술을 세상에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부음으로 입술을 하나님께 제어를 받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쏟아놓은 다음에 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해보니 그 말에 걸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말투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걸 해요. 어려운 싸움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권면할 때나 여러분을 권면할 때 일주일 이상 기도한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왜?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말은 다 아무리 오라도 제 감정이 생긴 걸 제가 알아요. 일주일이 지나서 무슨 감정이 사라진다 그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뭘 하냐면 감정적으로 하지 않다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영향력이니까.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온몸을 불살라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어떤 건지 아세요? 가끔 이렇게 권면을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거죠. 인사 잘해, 따뜻하게 말해, 사람에 쫓기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나 억울해요, 그때 인사했어요. 나 억울해요, 그때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로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남국인은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한대요. 저는 그랬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녔어요. 우리 형님은 인사를 안 해서 싸가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들어도 우리 형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이거죠. 머리가 되게 똑똑했어요. 왜 어른이 저래? 왜 그렇게 말해? 이게 똑똑하고 반론하니까 어린 놈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않잖아요. 옳다? 근데 저는 그냥 다 인사했어요. 나 인사하는 내가 어느 날 인사하고 지나갔어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저 새끼가 인사 안 해? 그런 말 안 들었어요. 쟤 뭐가 바쁘니? 이해가 돼요? 쟤는 원래 인사하는 애 그러니요. 근데 걔가 못하고 갔다 그러면 인사 안 했다고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쟤 뭐가 바쁘니? 쟤 뭔 일 있니? 우리를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따뜻하던 내가 어느 날 막 말하면 뭐라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뜻하게 말하면 쟤 뭐가 그렇게 속 이상했니? 황시호 목사가
어느 날 어떤 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막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어떻게, 걔는 쓰레기야, 쓰레기. 왜? 제가 황시원에게 안 믿는 건 뭔지 아세요? 형님,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안 믿어요. 내가 이래서 진짜 얼마나 피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피를 절절절 흘렸어요. 내가 믿어요. 황시원이 절대로 좋다, 최성욱 선교사가 맛있다, 절대 50%다 깐다요. 최성욱 선교사가 맛없다, 쓰레기야, 개쓰레기. 황시원이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 이쪽은 기준이 거의 없어요. 기준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거는 그냥 하루를 얘기하는 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저 그렇게 안 했어요, 저 그때 잘했어.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룻기의 말한 그게 내게 들렸더라, 쟤 변화됐더라, 쟤는 항상 그렇게 하더라, 쟤는 작은 것에 충성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반짝이는 것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하는 그거 말고 진짜 삶까지 그들은 작은 것에 조심하며 살아갔더라가 쫙 삶으로 나타나야 그걸 변화됐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이 왜 안 변하냐?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서 오늘부터 한 일주일 한 달 남편에게 잘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독교의 신앙은 나부터 변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대가 어떠하든, 상대가 변화되든 안 되든 꼭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와서. 제가 이렇게 하면 변화는 될까요? 언제 변화될까요? 이기적인 거죠. 변화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변화되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우리 기독교의 가정부터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공동체부터 회복하면 좋겠어요. 내가 주어진 곳이 하나님이 보는 가장 위대한 장소라는 걸 기억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은 행동하기 전에 입에서 시작한다.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다물어라. 사단이 한 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와에게 가서 속삭인 거. 야, 선악과 오면 너가 하나님같이 돼. 그 유혹이, 그 속삭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투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가 인류를 바꿨는데, 나를 이렇게 머리를 빠지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가셔서 내가 있는 곳에 더 찬양과 따뜻한 말이 흘러나가게 하고, 내가 있는 곳에 그 조그만 것들을 섬김으로 배려라는 것이 흘러나가게 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소가 되는 그곳이 되길,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는 안목, 내가 보는 생각, 내가 보는 기준과 자존심을 쫓게 하지 마소서. 주님이 나에게 낮아지면 낮아지고, 주님이 섬기라면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따뜻하겠습니다.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더 입 다물겠습니다. 저 작은 것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것, 맡겨진 것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온전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고 뽐나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 앞에 행동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걸 바라보면서 주께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긴다는 주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항상 주 앞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 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에게 준 그곳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해 보이지 않고 뽐나 보이지 않고 나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은 것 같지만 주 앞에 서서 받을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섬기고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르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